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제가 잘못 타이핑했네요. 3장 20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성탄절 되시길 빕니다. 이 성탄절이 처음 시작된 것은 336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참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고 사자에게 뜯겨 죽임을 당했고 또 산채로 십자가에 묶여서 태워 죽임을 당했고 못 먹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굴 속에 아주 미로처럼 생긴 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주 비밀스럽게 어렵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드디어 로마 황제 중에서 예수님 믿는 황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 황제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의 날로 국가 특별한 날로 제정하고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12월 25일이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은 고대 로마의 정복되지 않은 태양 하는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신을 경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우렐리아누스 274년에 국가 수호신인 솔 인빅투스 신을 섬기는 날로 제정하고 그날 그 신을 숭배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약 23년이 지난 336년에 아니다.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로마 전체가 신으로 섬긴 그날 원래는요 이 아우렐리아누스 이 황제는요 원래 완전 말단 병이었어요. 그랬다가 승진해서 황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신은 솔 인빅투스 신은 또 병사의 신이에요. 그 이제 군인의 신이에요. 그랬는데 아니다. 실제로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이분을 섬기자. 그래서 아예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고 그분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이를테면 선교 정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그냥 신앙의 그 마음으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336년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날이 그 태양신 섬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로 지키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이분이 참 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구세주시니까 이분만 섬겨드리자 우상을 버리자라고 하는 참된 믿음에서 시작된 거니까 꼭 이날 예수님이 탄생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한 날로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이분께 예배드리고 이분만 섬겨드리자 하는
고귀한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관계없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찬양드리고 숭배하는 날인데 그냥 사람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들떠서 그냥 흥청망청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되고 그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 그분인데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지내고 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또 그분께 높여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점검해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태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짐한다면 참된 의미 또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걸로 저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 구원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지만 내 편에서 해야 될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으라고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 이거는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개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우리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입으로 직접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직접 우리들의 입술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마음이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여러 사람들과 그 앞에 공적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침례교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침례 줍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침례교인이 뭔지 침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전혀 침례교회가 뭔지 공부를 못하고 침례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침례교에서 침례는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캐톨릭 사람들이에요. 세례 영세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침례교가 아닌 개신교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침례교는 그게 아닙니다.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그 믿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받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도 뭐 호적 등본 안 해도 그 호적에 안 올려도 호적 신고 신고 안 해 출생 신고 안 해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하는 것 그것이 침례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출생 신고하는 것 그것이 침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호적 출생 신고하는 그것이 침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도 아주 명화 중에 하나로 옥스퍼드 대학의 카블 칼리지에 소장돼 있어요. 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아주 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근데 잘 안 보이죠. 좀 침침하죠. 사실 이분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 침침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림 자체가 침침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밝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체가 어두워요. 그리고 두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이에요.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양심,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등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가끔은요, 그 살인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것 같은 이런 청년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니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요, 그 속엔 뭐가 있는가? 양심이 있어요. 그렇게 무뎌져 있는 양심,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 속에 빛을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얼굴에 보니까 이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참 구원이 있어요. 인생에 참 빛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될 참 빛을 상징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사진 조금 환하게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낙엽이 져 있고 그 과일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때는 인생이 가을이구나.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곧 겨울이 와요. 누구나가 사실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사실은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 겨울이 닥칠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내 마지막 순간이 돼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이,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순간 그런 여유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 누구나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가야만 됩니다. 이 인생의 가을을 의미합니다. 그 뒤편에 보면 서서히 저 뒤편에 보면 밝아와요. 빛이 뒤편에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나면 캄캄한 밤 같았던 우리 인생이 환하게 밝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밤처럼 캄캄했던 우리 인생,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일지, 이 세상 너머에 무슨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그런 인생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환하게 밝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세상,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생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주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이 환하게 밝아오는 여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안에는 문고리가 있는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잡아다니고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노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담 넘어서 들어오고 창문 열고 들어오고 억지로 열어주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온, 우리 문을 열어줘서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담 넘어 들어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열어주면 어떡하나요? 끝까지 안 열어주면 끝까지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세요. 끝까지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을 안 열어주면 그대로 지옥 가니까, 그대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을 열어다오.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을 그분께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인생 속에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을 엽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초청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들어오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를 아껴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우리를 십자가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노크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노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곡만 1, 2절만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대문은 어떤 문인가? 우리 인생의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문을 열어다오. 우리 마음의 문에 주님 노크하고 계십니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535장인데요.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굳게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아멘.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더 미루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마음속에 주님, 제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라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둘째, 만약에 이제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내 몸에 와서 두드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은요, 7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거예요. 열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잘 굴러가겠지, 뭐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뭐가 내가 안 되겠어? 괜찮아, 나 혼자라도 아이고 그냥 내 빠지자 라고 열심 내지 않고 있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에 잘 순종하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많은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잘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통해서 잘 순종했습니다. 여호사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의 그 인도함을 받던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통해서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리워하고 섬기고, 그래야 풍년이 오고 그래야 자기들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웃 나라 다른 사람들 통해서 공격받고 한 1년 동안 농사진 거 다 뺏기게 하고, 그 아내도 자식들 종으로 잡혀가게 하고,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면 어떤 사사를 보내셔서 구출하십니다. 그러면 또 회복이 되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것이요 사이클이 돌아가서 범죄, 징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출, 다시 또 범죄,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언제까지요? 사사시대 그랬죠.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 다윗왕, 그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 때는 좀 덜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남유다도 580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와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나라가 망하겠느냐? 라고 하고 참된 마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안 하고 이름만 형식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지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상 섬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이 자기의 복 주시고 자기를 부하게 하고 자기 건강하게 하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어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어도 사실은 그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노크하신 주님의 손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영접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부터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좋은 열매를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내가 정말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는가? 내가 정말 참된 의미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키를 방향타를 그분이 쥐고 계신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이 운전하고 계신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절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던 우리는 그분께서 내 인생의 방향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쥐게 해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